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8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오셨나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 가운데 늦게나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주님이 보시고 주님 부르시고 역사하시면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변화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생각하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에만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바꾸면 천국이죠. 그죠? 그죠? 한문이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개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자, 앞을 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저를 보시면, 저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십시다. 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뭐를 생각하십니까? 그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예배에 집중을 하십시다. 자, 천국 어디 있어요? 자, 사모님, 천국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죠? 자, 최인성 권사님, 천국 어디 있어요? 천국. 아이고, 주여. 그죠? 우리는 천국 꿈은 어디 생각해요? 저 하나님 계시는 곳. 그죠? 그 장소의 개념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면 늘 우리의 마음은, 머릿속에 어디를 그리고 있냐면 저 위에를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자,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 문이 쫙 열려 있는데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그곳. 그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이제 주님 앞에 불려가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곳, 그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천국이 그것인 건 명확한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당, 그죠?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지나가 버리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소개하시는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내용을, 그 하나님 나라를 저 하늘에 있는 천당으로만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으니. 이해가 됩니까? 아니, 천당 가보질 않아가지고 겨자씨와 누룩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2개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전혀 매치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2가지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 주님 계신 것, 주와 함께 있을 것, 그죠? 우리가 보통 천국 혹은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그죠? 장소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데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천당이 없던데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곳, 장소적인 의미로 천국, 천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삽니다. 그죠?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토 안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이 나라에 북한법이 적용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영토로서도 장소로서도 우리나라이지만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곳으로서도 나라입니다. 그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저 옆에 일본만 가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우리나라 법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장 일본에 가서 자동차를 딱 렌트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운전하면 사고 나고 벌금 뜯고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운전석 자체가 바뀌어져 있거든요. 차선도 바뀌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천당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좀 볼까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20절을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었으니까 몇 장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17장 20절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당만 생각하면 이 말씀은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늘 뭘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먹은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14장 1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건 어디에 맺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앞에 거룩한 뭐요? 정신을 차리세요. 거룩한 뭐? 나라요. 그죠?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 있고, 그 신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있고, 그들이 모여 이루는 그 모든 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가시니까요. 하나님 통치해 가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특징을 내셨어요. 그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자, 최인성 고쌤 겨자씨 본 적 있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가 겨자는 먹지요. 그죠? 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종으로는 흑겨자던데, 그죠? 겨자 씨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이스라엘 가서 그 뭐 성지순례 뭐 이런 거 가면 뭐 꼭 사갖고 오는 것 중에 겨자씨 있어요. 겨자씨, 그지? 작은 것이라도.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에 다녀오시면서 이거 겨자씨다. 그러니까 요만한 하얀색 빳빳한 종이에다가 씨를 넣고 탁 테이프로 발라 붙여가지고 겨자씨 이렇게 써놓고 성경책 갈피에 끼고 다니셨어요. 신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라는 것을. 겨자씨는 작다고 얘기하니까 작은 씨만 찾아니까 그 사람들도 속이는 거예요. 이거 겨자씨라고 속여가지고 담배씨를 팔아먹어. 담배 농사를 좀 지어봤으면 담배씨가 뭔지 좀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작다니까 그냥 다 겨자씨인 줄 알고 가져와서 그 성경책 사이에 담배씨를 꽂아놓고 겨자씨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겨자씨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 곡식들 씨앗 중에서는 아주 작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이 본문을 그대로 병행하는 그 구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다는 것에 되게 그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러나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한번 가봐야 돼요. 선교지도 가봐야 돼요. 선교지 갔다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교지도 다녀와야, 놀러라도 다녀와야 그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더 기도해요. 그죠? 이 팔레스타인도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좀 갔다 와야 좀 뭔가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제일 흔한 예가 그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엄동설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눈이 내리셨겠지. 그 엄동설안에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남아공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남아공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와서 밖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의 온도를 딱 보니까 40도더라고요. 영하 아니고 영상 40도. 이제 무지하게 차 안이 더운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하고 기온이 반대거든요. 안 가보면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겨자씨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겨자씨를 하나 심었더니 나무가 자랐다. 그럼 우리는 나무를 어떤 나무로 생각해요? 나무가 자랐는데 그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새들이 막 깃들여서 쉬고 간다. 우리는 어떤 나무를 생각합니까? 그렇죠. 소나무처럼 쭉쭉 뻗어가지고 버드나무처럼 쫙 버드가 갈라진 그런 나무들을 상상하죠. 이따가 집에 가셔서 겨자나무를 쳐 보십시오. 겨자나무는 그렇게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나무와 비슷하냐면 개나리 나무하고 비슷해요. 쌀이나무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나무는 나무죠, 그죠? 그런데 그 적정한 환경에서 자라면 높이가 3, 4m까지도 자란대요. 그리고 그 3, 4m까지 자란 그 겨자나무가 쫙게 그 아름들이 모여 있으면 그 밑에 씨앗들이 이렇게 조그만 검은색 씨앗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새들이 그걸 주워 먹기 좋아해서 그 밑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버드나무 같은 큰 나무가 쫙 이렇게 그래서 요만한 작은 담배씨가 버드나무가 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드신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누룩의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누룩 뭔지 아시죠? 누룩은 어떻게 만들죠? 이게 신실하신 성도님들이셔서 누룩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누룩으로 뭘 만들어 먹었냐면 술을 빚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과 관계없는 분들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누룩은 어떻게 만드냐면 밀가루나 쌀가루를 막 빻아가지고 그것을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키면 누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누룩으로 술을 담가 먹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누룩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누룩을 얼마큼 넣으면 빵을 구울 때 빵이 확 부푸는지 아세요? 자, 빵 만들어 보셨어요? 얼마큼 넣어야 빵을 만든가?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지금. 얼마큼 넣어야 빵이 잘 만들어질까요? 제가 요리의 문외한이고 식물의 문외한이어서 인터넷에 도움을 좀 얻었더니 이렇게 요리 연구가들이 수치로 정의를 해놨는데 밀가루 대비 많이 들어갈 땐 5%, 적게 들어가면 1%만 넣어도 빵이 만들어져요. 밀가루 대비. 그러니까 밀가루를 100만큼 만들었으면 1만큼만 누룩을 넣어도 빵 전체가 다 부푼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뭘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작은 것이 전체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은 사실 좋은 이미지로 있지는 않습니다. 누룩이 등장할 때마다 주님은 안 좋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늘 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 누룩의 비유는 너무나 익숙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양과 염소, 목자의 비유만큼이나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식은 이 빵이거든요. 누구나 다 집마다 빵을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보통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악한 영향력을 말할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요
악행, 헤롯의 악행을 얘기할 때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작은 것이 너무나 쉽게 퍼져가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헤롯의 악행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잘못된 외식된 교육 가르침들이 영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 누룩의 비유를 드실 때마다 좋은 비유를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그 비유를 똑같은 영향력으로 어디에다 대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밀가루에 들어가면 전체를 다 부풀려서 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그것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뭐예요? 뭘 외쳤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뭘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면 늘 크고 대단한 걸 생각해요. 큰 교회를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셨구나. 그지?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늘 화려한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로,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주의 나라가 전 세계에 큰 나무처럼 그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사니까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늘 그런 것을 동경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화려한 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한 사람, 12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듯이, 다윗이 물맷돌 몇 개로 시작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봤을 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위협적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아, 하나님 나라 별거 아니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권능 있는 말씀도 전하셨지만 별로 바리새인들이 눈껍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들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통치가 점점점 커져가고 퍼져가는 것이죠. 마치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보는 산 증인이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잖아요. 누룩은 아주 작아요.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퍼센티지.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요? 어떤 한 사람은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교회에 누룩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누룩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다 쓰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 그 작은 일, 그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작은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오후에도 드리면 되지, 천만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의 영향력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작은 것, 순간, 작은 시간,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이게 교회입니까? 5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좀 모이려면 50명 정도 모여야 중간 유지라도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 작은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교회를 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크기만 해서 많기만 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의 결단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쁜 영향력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영향력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까?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 천만에요. 천만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돼요. 다윗 손에 불려있는 물맷돌 몇 개는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몇 개 아니지만 주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가 중요하지. 작은 것을, 영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로 모인다고 예배 시간에, 작은 사람들로 모인다고 모임 시간에, 구역 모임에 몇 명 안 모인다고 그런 모임 시간에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모임과 작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면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된 것은 아주 명확하게 한 가지예요. 외적인 것보다 뭘 봐야 돼요? 내적인 걸 봐야 돼요. 내 믿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내 형식 말고, 껍데기 말고. 그래서 성경은요, 여인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지 말고 어디를 더 강건하게 하라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네 말이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혹시나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될까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복음으로 깊이 변화되고 성숙게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작은 모임들, 작은 일들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커지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만 하면 금방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부단한 싸움이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은 터널을 걸어가는 싸움입니다.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2명, 3명이 모여서 구역 모임하는 일들이 인내가 필요한 건 그렇습니다.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로 모이고 적은 모임으로 모이고 작은 헌신을 하고 작은 순종을 할지라도 그것을 미미하고 보잘것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겨자씨 하나가 나무를 이루듯이 작은 누룩 하나가 빵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결과를 못 볼 일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도 약속하십니다. 인내하며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